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가 있었다면 얼마나 이루었는가 평가도 해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죠.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뿌듯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또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를 보시면 자기 종과 결산하기 원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금님이 자기 종과 결산하는데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주죠. 이후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는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이 노해서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진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 결산하기 원하는 임금님의 비유. 자,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고, 종들은 제자들,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임금님의 결산은 바로 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즉 결산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용서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 결산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베드로를 힘들게 한 어떤 어렵게 한 그 형제 자매가 공동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일로 괴롭히는 형제가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죄진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지 그 한계를 묻는 거죠. 자,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누군가를 7번 용서한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해 준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한 번 용서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7번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최고로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횟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7번 용서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70번을 7번을 70번 하면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이죠. 자,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몇 번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한계가 없이, 용서의 한계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7번씩 70번 용서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가당합니까?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용서라는 거죠. 용서를 말씀하시냐는 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한정 용서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올바른 보상을 해야지 무슨 7번씩 70번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용서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떠오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 즉 우리가 한계 없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23절, 그러므로라는 말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즉 바로 앞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 종과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자,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용서가 어려웠는지, 또 반대로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무한한 용서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16만 년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산하는 임금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이 임금님에게 진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보세요. 임금님이 종과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종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는 겁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중량으로 말하면 30kg 정도가 되는데 그 은화로 따지면 보통 6,0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6,000일을 365, 1년으로 나누면 16년이 훨씬 넘어요.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이 결산하는 이 종이 진 빚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6,000일이 아니라 6천만 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빚이라는 거죠. 자, 16년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16만 년이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안드로메다 그 은하까지 뭐 거리가 얼마나 된다, 뭐 이런 천문학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었다는 말이죠. 이 종이 무슨 수로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갚겠습니까? 종은요, 그 빚을 갚을 것도 없고 16만 년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종은 임금님께 제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이 종이 진짜 이 1만 달란트 16만 년 6천만 일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다 갚겠다는 그 말도 사실은 뭐 실현 불가능한 일인 거죠. 비현실적입니다. 못 갚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용서를 구하고 임금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받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이 종의 주인이 임금님이 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주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7번씩 70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그 빚 1만 달란트 16만 년 6천만일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빚이라는 말, 빌린 돈, 그리고 이제 죄라는 말이 이제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Forgive us our debts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빚을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7번씩 70번이 아니라 16만 년 6천만일의 빚,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는 빚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이것을 알게 된 동료들이 너무너무 놀랐다, 몹시 딱하게 여겨,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1만 달란트 16만 년 9천만 일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100일의 빚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천만 불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빚진 100불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방에다가 6천만 불, 그러니까 100불짜리가 60만 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하나 주시면서 그 중에서 이 60만 장 중에서 100불짜리 한 장을 누군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짜리를 60만 장을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불짜리를 60만 장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100불짜리를 60만 장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왜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죠. 나를 용서하신 16만 년의 은혜, 6천만 일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누군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16만 년의 은혜, 6천만 일의 용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면, 우리 이 1만 달란트의 크기를 알면 이 100데나리온의 용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자 이 종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이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우리말 번역을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생각되는데, 원문을 보면 찾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찾자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다가 1만 달란트, 16만 년, 그 6천만 일의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을까? 적어도 이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요,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종이 임금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엎드리고 똑같은 말로 간구합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보세요. 이 종은요, 자신이 임금님에게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로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23절과 30절에 이제 허락하다라는 말을, 동사를 사용하는데 우리 말로는 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말로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임금님은 빚진 종과 결산을 해서 빚을 탕감하기를 원했다면 반대로 이 종은 그리하는 것을 마음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알게 된 다른 동료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주인에게, 임금에게 보고를 했고요. 주인은 그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이 임금님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한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종.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탕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하고 탕감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신에게 빚진, 죄진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요, 이미 큰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그 용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에게 그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그 근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임금은 이 용서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줍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임금은 그 종을 옥에 다시 가두어 버렸습니다. 16만 년, 6천만일의 빚이니까 뭐 영원히 옥에 갇히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겠지요. 자신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도 왜 형제를,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 저는요,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면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엎드린 채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똑같은 말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임금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구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임금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그 동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종의 그 죄를 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힘들고 서운하고 화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들을 찾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에야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용서하지 못했었던 이유는요, 손해를 대신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용서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는 것은요, 대신 손해를 보는 거죠. 대신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면 내가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지겠다는 거고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다면 내가 100데나리온의 그 손해를 보고 100데나리온의 책임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이와 같이 희생을 감당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당해야 용서인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용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용서란 당신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당신이 상대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 고통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들죠.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는데 복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복수를 거부함으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부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16만 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비유에는 명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그 빚진 자 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의 그 책임과 의무를 대신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서 어서 그 빚을 갚으라고, 너의 힘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내라고 재촉할 뿐이었죠. 희생도 없었고요. 그러면 용서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비판하고 또 그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있다면,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고만 있다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은 그 종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를 대신 감당하는 희생, 거기에 바로 용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였는지 용서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용서를 보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였는지 용서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결산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당위의 문제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죠. 자, 이 일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닮은 그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고픈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가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싶은 바로 그 사람들, 멱살 잡고 따지고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찾아가지 마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부모님, 용서가 안 되는 자녀들, 용서가 안 되는 집사님, 용서가 안 되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은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분들과의 그 용서의 결산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으면요 벌써부터 다 했겠죠. 용서가 잘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 16만 년의 은혜 6천만일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멱살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을 대신 지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쩌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며칠 남지 않았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멱살 잡고 있었던 그 손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용서 결산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것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